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문장 251회가 되겠습니다. 251회입니다. 200번부터 300번까지는 재생목록 3번에 여기에 100개가 다 들어갑니다. 오늘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무명으로 30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완전 말씀 무장하고 완전한 열매 맺어 완전한 영육간의 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고 우리의 사후에도 이 말씀이 전 기독교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유튜브에 계속 남겨놓을 것입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고 우리 기독교가 진정으로 공의 언약까지 다 받아들이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82회가 되겠습니다. 82회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82회까지 살면, 그러니까 82세까지 산 사람도 많이 산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두 언약에 대한 비밀들을 오늘 또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두 언약에 대한 비유를 계란으로 오늘은 좀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계란으로 비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생명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계란이 나중에 병아리가 되는 데까지 있어서 이 노란 자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흰 자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완전한 생명체라서 천국까지 온전하게 들어가려면 우리가 은혜 언약 하나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의 언약 하나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체, 특히 계란을 만드셨을 때 우리 인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계란이라는 생명체를 만들 때 보면은 안에 노란 자가 배치가 되고 밖에는 흰 자가 배치가 되는데 이 노란 자 안에는 단백질이나 지방, 그 다음에 그 미네랄 같은 거, 콜레스테롤 같은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 노란 자가 그 계란을 깨보면 노란 자 위에 하얀 부분 무슨 점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병아리가 됩니다. 여러분, 노란 자가 병아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하얀 자가 병아리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아리가 되는 거는 이 노란 자 위에 보면 계란을 여러분 하나 깨서 후라이를 한번 해보세요. 계란을 딱 깨갖고 보면은 노란 자 위에 무슨 하얀 점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아무 계란이나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수정란이 돼야 병아리가 돼요. 그래서 이 하얀 노란 자 위에 이 하얀 점 같은 것이 있는데 계란을 깨보면 그것이 나중에 병아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병아리라고 하는 이 생명체가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영양 공급을 받냐면 이 노란 자에서 먼저 받아요. 그래서 이 노란 자 안에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각종 미네랄, 콜레스테롤이 풍부해가지고 그거 생명체에서 생명체를 위한 에너지원으로 이 노란 자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흰 자는 이와 같이 그 베란이라고 하는 그거를 갖다가 그것을 보호해줘요. 보호해주면서 이 흰자는 물이 90%고 10%는 단백질이에요. 10%는 단백질인데 이 보호를 해주면서 나중에 결국 이것도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 병아리가 21일 정도 어미닭이 품고 있다가 21일 정도 되면 부화가 돼서 병아리가 삐약삐약 하면서 여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엄마가 이 병아리 껍질을 이제 21일 정도 되면 껍질을 이렇게 탁탁 쪼개줍니다. 어미닭이 그걸 쪼사 주면은 이게 병아리 이 껍질이 깨지면서 거기에서 병아리가 삐약삐약 하면서 나와요. 저는 이게 시골에서 예전에 어릴 때 이런 병아리가 탄생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또 닭이 품고 있는 것도 많이 구경을 했고요.
그래서 이 계란에 대한 이것이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인상이 남아 있는데, 이 계란이 여러분 노란 자가 병아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흰 자가 병아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되냐면 병아리가 되는 거는 이 안에 생명체가 있어요. 조그마한 이 노란 자 위에 보면은, 계란을 깨보면 노란 자 위에 하얀 점 같은 것이 있어요. 하얀 점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병아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 언약이나 공의 언약이, 은혜 언약 갖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공의 언약 갖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여받고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영이라고 하는 그것을 원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라는 우리 영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성장하기까지 이 노란 자와 흰 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을 버려도 안 되고 공의 언약을 버려도 안 돼요. 만일에 여러분 어떤 계란이 흰 자가 없고 노란 자만 있다,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것이 병아리가 되겠냐고.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덜 떨어진 그런 신자들은 결국은 지옥 가서 생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도 보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 쉽게 말하자면 계란으로 비교하자면 노란 자와 흰 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란 자는 뭐냐? 은혜 언약이고 흰 자는 공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둘 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이 공의 언약을 버린 거예요. 공의 언약을 버렸다고. 그래서 이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을 간단하게 또 살펴본다면, 은혜 언약은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고, 이 공의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430년 후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이후에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라 그 말이요.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나오고, 이 출애굽기부터 보면 모세에게 하신 언약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으로 보면은 은혜 언약은 요한복음이고 공의 언약은 공관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은혜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고 공의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주실 때도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고 공의 언약을 주실 때도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도 있고 공관복음도 있는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이 충돌이 되니까 공관복음의 말씀은 그냥 짓밟아버리고 요한복음만 취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기독교에 3대 종파가 있습니다. 정교, 천주교, 개신교 이래갖고 3대 종파가 있는데, 이 3대 종파 중에서 공의 언약을 버린 종파는 개신교뿐이 없어요. 개신교만 그렇습니다. 천주교하고 정교는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을 두 개 다 하나도 버리지 않고 이걸 두 개 다를 가지고 교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교리화한 겁니다. 교리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도 그렇게 교리화한 것이고, 근데 이 개신교는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이 있는데 이 은혜 언약만 취해서 교리화한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중심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중심으로 해서 교리화했다 이 말입니다. 교리화했다는 건 교리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공관복음,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지만 개신교에서는 이거를 교리화하는데 다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개신교는 이와 같이 공의 언약을 버린 종교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신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집단으로 모든 개신교 목사나 개신교인들이 우리도 공의 언약을 교리화하자 한다고 그래서 다 이게 가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이라는 것은 한번 틀에 갇히면 그걸 안 놓게 되어 있어. 절대 안 놓게 되어 있다니까.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다 그 말이요. 그래서 한 세대 안에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은 무엇을 좀 말씀해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좀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다 이 말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만
약속되어 있는 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근데 이 공의 언약에는 복만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주도 약속되어 있어요. 이 저주가 약속되어 있는데 성경에 이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말이요. 이게 방법이 없느냐 이 말이요. 있습니다. 없느냐 그러면 no 이게 답이에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러면 예 이게 답이에요.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저주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 언약에서 약속된 이 저주, 신약으로 말하면 지옥인데 지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은 중점적으로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글로 가기 전에 공의 언약의 3대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공의 언약의 3대 주제가 복과 저주와 기한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기한이에요. 이거는 신약이든 구약이든 이거는 동일해요.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이 중요한 거야. 물론 우리가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도 중요하지만 이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과 저주와 기한이 있지만 신약 성경에는 신약의 복과 저주와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짝으로 풀 때 이 신약을 완벽하게 풀 수 있어요. 만일에 여러분이 구약 성경의 도움을 받지 않고 신약 성경만 가지고 성경을 푼다면 이렇게 못 잡아냅니다. 복과 저주와 기한 이걸 못 잡아내게 돼 있어요. 왜? 신약은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 흩어져 있어. 막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걸 맞춰낸다는 거는. 그래서 기독교가 2000년이 왔는데도 이걸 못 잡아낸 거예요. 근데 구약의 도움을 빌리면 금방 만들어. 금방 만든다니까. 구약의 도움을 빌리면 신약과 구약을 짝으로 풀면 금방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교리화하고 뭔가 정립에 들어갈 때 구약의 도움을 안 받아. 구약의 도움을 받으면 너무 간단한데. 그래서 공의 언약의 3대 주제가 있습니다. 공의 언약의 3대 주제는 복과 저주와 기한이에요. 이거는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은 이렇게 내용이 레위기 26장처럼 이렇게 한 장에 이렇게 복과 저주와 기한이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성경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이것이 이렇게 돼 있는 데는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과 저주와 기한 이 3대 주제가 통으로 나와 있는 데가 처음으로 통으로 나와 있는 데가 레위기 26장이에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신명기서 27장부터 30장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부터 30장에 이 내용이 다시 모압 평지 언약에서 이것이 다시 이거는 시내산 언약에서 주신 것이고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는 이게 모압 평지에서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구약은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 이 공의 언약의 3대 주제가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어. 완전히 성경에 완전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지만 신약은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봐갖고는 신약의 복과 저주와 기한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몇천 년이 왔느냐? 2000년이 왔는데 기독교가 생긴 지가 200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신약에서 말하는 복이 뭐고 신약에서 말하는 저주가 뭐고 신약에서 말하는 기한이 뭐냐? 아직도 몰라. 왜? 신약 성경만 갖고 이걸 잡아낸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성령님께서 이런 신약 성경을 쉽게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구약을 갖다가 신약으로 영적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재해석하면 신약이 나온다. 이런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여러분 성경을 풉니다. 그래서 뭐 복잡하게 추석책 보고 뭐 보고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없어요. 저는 그날 기도해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어떤 테마를 주시면 그 테마 안에서 열심히 제가 성경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타이핑도 해가면서 동시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과 저주와 기한을 알았으면 신약의 복과 저주와 기한을 알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걸 이제 세밀하게 다시 가서 보면 구약의 복은 뭐냐? 가나안의 복이에요. 신약에는 이게 천국의 복이라니까. 땅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게 없어요. 신약에는 하늘의 복만 약속되어 있는 거야. 이 기본을 알고 있어야 돼. 이걸 모르면 돌팔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구약 성경 갖고 기독교 목사들이 기독교인들을 사기친다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안수 기도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예전에요 청년 때 기도원 갔는데 그 분당 그 기도원에 그 말씀 전하는 그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안수 기도하면 다 복 받는다고. 다 복 받는다고 하면서 그래갖고 안수 기도해갖고 복 받을 사람들, 안수 기도 받고 복 받을 사람들은 자기를 찾아오래 사무실로. 그래서 이렇게 오전 예배 끝나고 점심때 이렇게 보니까 그 사무실에 줄이 그냥 늘어서 있더라고. 왜? 그 집회에 참석한 기독교인들이 복 받아보려고. 그 복이 뭐냐? 땅의 복이거든. 근데 이 사람들아 신약에는 이 땅의 복이 약속이 안 돼 있어. 하늘의 복이 약속이 돼 있지. 예수님은 이 땅의 복을 약속한 것이 없어요. 하늘의 복을 약속했지. 그래서 구약은 땅의 복을 약속한 것이고 신약은 하늘의 복을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 땅이 어디냐 그럼 어디입니까 했을 때 그 땅이 가나안이야. 그리고 신약에는 그 가나안이 신약에는 천국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구약은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가나안이라고만 나와.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가나안이 몇 번 나온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이 구약 성경에 도대체 몇 번 나오는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5절 나오네. 155절 나오네. 155절 나오네. 그러면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다 이렇게 천국에 갖고 치면 가나안은 나와도 이 가나안이 가나안 땅도 있지만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도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뭐 중첩이 된다 할지라도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전체 155절 나온다. 그러면 구약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넣어보면 될 거 아니요. 없잖아. 안 나오잖아. 왜 안 나올까요? 구약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구약은 땅의 가난 이야기예요. 땅의 복을 이야기하는가. 근데 그 땅의 복을 받는 장소가 어디냐? 가나안으로 한정해놨어 하나님께서. 근데 신약은 달라. 신약은 구약에는 가나안으로 약속되어 있고 신약은 그 하늘의 복을 약속했는데 그러면 하늘의 복을 받는 장소가 어디냐 했을 때 그게 천국이야. 이 천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 안 나오지만 자 보세요. 신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갖고 천국을 치면 37절 나와. 37절 나와 이게. 그래서 이게 킹제임스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킹제임스로 가갖고 하늘의 왕국 이렇게 해서 쳐보면 이게 몇 번 나오느냐? 32절 나와요. 그래서 신약에 정확하게 천국은 몇 절 나오느냐? 32절이 맞습니다. 근데 기독교 성경을 검색해보면 이 개정성경에 천국에 몇 번 나오느냐? 천국에 몇 번? 37절이 나와. 그러니까 이것은 번역도 이게 천국복음이 아니고 이게 왕국복음인데 막 왕국을 천국으로도 번역하고 이렇게 막 번역 오류가 있어서 그래. 그래갖고 37절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헬라어 중심으로 하면 천국이 32절 나옵니다. 32절 나와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천국이 나오고 구약 성경에는 가나안이 나온다 이 말이요. 구약 성경에 천국이 나옵니까? 한마디도 안 나와. 지옥은 나옵니까? 한마디도 안 나온다니까. 왜?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구약의 저주는 이방 땅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이런 게 나와. 아수르 이런 단어가 나와.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제 그 저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은 저주가 약속돼 있어요. 언약 안에 저주가 있다니까. 언약 안에 저주가 있어요. 근데 이 저주가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있다니까. 기독교는 이걸 눈치를 못해. 개신교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이걸 약간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걸 약간 눈치를 채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 천주교에서는 이 저주가 어디냐 이게 이제 연옥이다 해가지고 연옥에 들어가서 그 뭡니까 죄를 다 씻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저주를 다 받고 천국으로 돌아온다고 이 천주교에는 이게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감옥에서 돌아오는 거지 귀환이 있어. 천국에는. 천주교에는. 개신교는 이것이 개뿔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할 때 다 버려버렸다니까.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저주에서 돌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이게 돌아오는 게 없단 말이야. 왜? 연옥 이런 걸 없애버렸다니까. 그래서 돌아오는 것이 없어. 끝이야.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은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게 끝이야. 돌아오고 이런 것이 없어요. 개신교는. 그 지옥이 저주 끝이야. 그냥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근데 이것을 자기들이 들어가는 곳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개신교에서. 자기들이 들어가는 걸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한 개념을 알려면 구약에 가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간다니까. 그래갖고 저주를 받아. 그래서 그 북부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가고 남부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저주를 받는다니까. 그러면 이 저주는 어디에서 받는 저주입니까? 이 땅에서 받는 저주예요. 그래서 구약의 저주는 이 땅이야. 근데 신약의 저주는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받는 저주예요. 그래서 죽어서 영혼이 들어가서 받는 저주야. 그건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어.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당한다는 건 알고 있어. 그거는 기독교인들도 알고 있다고. 그래서 개신교에서 이 지옥을 들어가는 것이 뭐냐? 이게 영혼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맞아. 그게 틀린 게 아니야.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혼이 이 영혼이 연옥에 들어가서 있다가 천국으로 돌아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의 저주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지옥을 3번 말씀하셨고 공간복음을 총틀어서 11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몇 번 말씀하셨느냐? 11회 말씀하셨어요. 11회. 많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저주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땅에서 받는 저주가 아니고 영혼이라는 존재가 저 세상 가갖고 하늘에 가서 받는 저주야. 이 세상에서 받는 저주가 아니고 하늘에 가서 받는 저주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언젠가 몇 년 전에 그 기독교인들 그 아줌마 3명이 새벽기도 하고 오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3명이 차에 쳐가지고 새벽에 죽었어요. 도로에서 받쳐갖고. 그게 인터넷 기사로 올라왔더라고. 그러면 그게 저주받은 것이냐? 아니다 그 말이요. 이 땅에서 받는 저주는 신약 성경에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의 끝판왕을 저주의 끝판왕을 지옥으로 명시해 놓은 거예요. 이 지옥이 어디 있냐? 하늘 세계에 있다니까. 지옥을 어떤 사람들이 내가 물어보니까 땅속에 있다 그러더라고. 이 지구 땅속에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그랬지. 그러면 나중에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이 지구도 없어지는데 그러면 지옥도 없어지겠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더라고.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세계에 속한 겁니다. 이 땅의 세계에 속한 세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공의언약에서 세 번째로 기한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기한이 어디냐면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가나안으로 기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복으로 약속하신 장소가 어디냐? 가나안이야. 가나안에만 오직 복을 누리는 장소로 명시를 해놨어. 구약에. 그래서 이방 땅에 가서 뭐 호요지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그럴 때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 왜?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 그것은 약속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업신여기고 지금 마음대로 살다가 쫄딱망해가지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치? 구약 성경이 장하게 나와요. 그걸 왜 기록했는가를 알아야 돼. 왜 기록해놨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언약을 업신여기면 저주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시각으로 봐야 이 지옥을 이해하게 돼 있어. 근데 이 개신교에서는 이 지옥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불신자가 가는 형벌의 장소로 알고 있어요. 개신교 목사들이나 개신교인들은 아마 그렇게 다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지옥을 한번 물어보세요. 지옥은 누가 갑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그냥 입에서 툭 나와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지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근데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옥을 아까 11번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불신자가 가는 곳으로 언급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전부 다 이걸 제자들이 이야기했단 말이야.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장소예요. 제자가 누구냐? 신자들이야. 신자가 누구냐? 하나님 백성이야. 신자가 가는 형벌의 장소로 예수님은 지옥을 11번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눈에 들어와야 기독교의 구원론이 어디가 잘못됐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이 잘못된 구원론 이게 바뀔 일이 없어요. 죽는 그날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면 예수님 말씀하신 지옥이 신자들이 가는 장소라는 것을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눈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지옥론이 열리게 되면 지옥에 대한 비밀이 열리게 되면 우리 개신교의 이 구원론이 가짜구나 하는 것을 그때부터 조금씩 열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지옥을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데가 마태복음 5장 22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처음으로 지옥을 말씀하시는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해갖고 이 너희가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심판받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해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최초로 언급되어 있는 지옥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22절에 지옥이 처음으로 나와요. 처음 나옵니다. 이 지옥이 처음 나오는데 여기 뭐냐? 형제들. 쉽게 말하자면 여기서 누구한테 이야기했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 이게 제자들에게. 이 지옥을 누구에게 이야기했느냐?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너희가 심판받고 제자들이 심판받고 제자들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제자들이 지옥불에 가는 거에 대해서 언급한 거예요. 이 성경을 볼 때 여기에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 기독교의 지옥론이나 천국론이 가짜구나 하는 것을 눈이 열리게 돼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 개신교의 이 구원은 다 가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열어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이 지옥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옥은 뭐냐? 이게 지옥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지옥은 신자들의 형벌 장소예요. 기독교에서는 불신자가 가는 형벌의 장소로 알고 있는데 제자들이 들어가서 형벌받는 장소다 그 말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형벌을 받는 장소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이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론의 패착을 열 수 있는 이 비밀이 마태복음 5장 3절하고 5장 22절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갖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오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26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여기서 너라는 건 제자들이야.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감옥이에요. 못 나와요. 그러니까 그 죄값을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오지만 갚은 후에는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걸 내가 기독교 목사한테 어느 아는 목사한테 내가 이걸 이야기했더만은 어떻게 해서 나오냐고 그러더라고.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오지만 다 갚은 후에는 나온다니까. 이것도 해석 못하면 목사 그만둬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되면 그러면 왜 그들은 이걸 해석을 못하냐면 왜 이걸 기독교 목사들은 이걸 해석을 못하냐면 내가 이 말씀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줬더만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못 나옵니다. 거기는 지옥이라는 것은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그냥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2절에 그 말하는 지옥인데 그러면 다 갚은 후에는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지옥에서 나오냐고 펄쩍펄쩍 뛰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 개신교 목사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지옥에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니까. 이건 내가 개신교 목사들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개신교 목사들의 이게 신앙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옳은 거겠지요. 엉터리예요. 그래서 지옥에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 26절을 내가 이야기해 주니까 다 갚기 전에는 지옥에서 못 나오는데 죄값을 다 갚으면 나옵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서 지옥에서 나오냐고 벌쩍벌쩍 뛰더라니까. 그래갖고 이거 갖고 실험도 해봤어요.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래갖고 이게 주일학교 초등학교 1학년들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봤어. 이걸 실험을 해봤다니까. 그래갖고 뭘로 이거를 이야기를 했냐면 엄마가 시장 갔다 올 테니까 숙제 다 해놔라. 숙제 다 하기 전에는 절대 방에서 못 나온다. 그래갖고 이걸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1번 방에서 영원히 못 나온다. 2번 숙제 다 하면 방에서 나온다. 이렇게 해갖고 이걸 해갖고 문제를 내갖고 카톡으로 보내갖고 초등학생들이 답이 왔는데 답은 전부 다 2번으로 왔어요. 숙제 다 하면 방에서 나온다. 근데 기독교 목사들은 이거 가지고 영원히 못 나온다고만 고집 세우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개신교 목사들의 신앙과는 성경하고 똑같지 않아요. 왜? 개신교 목사들의 신앙과는 이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뭐 받는다? 구원 받는다라는 신앙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뭘 갖고 있냐면 은혜 언약만 취한 거예요. 개신교는. 그러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 종교에 몸담고 있는 지도자들은 은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것이 아니고 개신교가 그렇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신교 목사들만이 전부 다 진짜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다가는 개피당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개피당하는 게 아니에요. 개피당한다는 말은 저 세상 가서 지옥 들어가서 그때 고통당할 때, 내가 목사 잘못 만나갖고 이 지옥까지 들어왔다고 그때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지옥 간증, 천국 지옥 간증을 들어봤는데 어떤 사람이 지옥에 있으면서 자기 목사가 죽어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오면 쎄리 죽인다고 벼르고 있더라니까. 자기 교회 목사를. 왜? 자기 교회 목사 설교를 찰떡같이 믿었는데 다 엉터리라는 것을 딱 와보니까 안 거야. 예수님만 믿으면 다 천국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거 자기가 신앙생활 대충 했다가 그래도 뭐 주일은 잘 지키고 해갖고 그래도 신앙은 지켰는데 죽어서 와보니까 이거 지옥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 죽어서 올라오면 아주 그냥 죽여버린다고 지옥에서 벼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더라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주 메뉴는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복도 약속하고 저주도 약속했는데 이 저주를 피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에 있습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와 기한을 약속했는데 이 세 개를 나는 죽어도 복만 받고 싶지 저주를 받고 싶지가 않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거 뭐 저주하면 저주 받지 뭐. 이렇게 생각할 기독교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저주를 피하는 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있고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이런 것을 완벽하게 잡아내리라는 건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먼저 정리해서 이것을 교리화해가지고 만들어야 그것을 신약에 적용하면 금방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저주를 피하는 방법이 한 4-5가지로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언약의 말씀에서 저주를 약속했지만 순종만 하면 복입니다. 저주가 없어요. 무조건 순종만, 불순종 안 하고 무조건 일평생 순종만 하면 무조건 복이에요. 그 사람 천국이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그럼 무조건 죽으면 천국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러기가 쉽지가 않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에 불순종도 한다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그가 죽어서 어디 가느냐? 지옥에 들어간다니까. 이게 구약의 한결같은 이것이 주제예요. 공식이라고 보면 돼요. 언약에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나는 천국에 가고 싶소. 그러면은 무조건 성경에 어떤 말씀이라도 전부 다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죽으면 100% 천국이야. 걱정할 것도 없어. 근데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가 있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 간음 안 하면 돼. 그리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무조건 천국입니다. 근데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기독교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불순종할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이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 죄가 돼가지고 그 죄에 대한 보복이 있습니다. 저주가 따른다니까. 그거지 지옥이야. 나는 어떤 사람이 천국 지옥 간증, 지옥 간증,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놓은 지옥 간증을 하나 본 것이 있는데, 예전에 본 건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어떤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끼리 싸움을 했어요. 자매끼리 싸움을 할 수가 있지. 자매끼리 다툴 수도 있고. 근데 한 자매가, 차사고로 죽었어. 그래서, 죽어가지고, 죽은 후에 이 사람이 들어갔던 곳이 어디냐? 지옥이야. 죽은 후에 지옥에 들어가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지구상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서 그 간증을 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니 뭐 싸운 거 갖고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갖고 뭐 하나님이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지옥에 보내냐고 하나님한테 원망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거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왜? 이거는 어차피 이거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어긋나는 거야. 어차피 사랑을 못했으니까 싸운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끝은 지옥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들은 어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이거를 한번 듣고 이렇게까지 심한가? 자매끼리 싸움했다고 해가지고 이런 거 갖고도 지옥 가는가?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 근데 말씀은 그렇게 돼 있다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건 답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말고 100% 순종하면 돼. 간음하지 말라면 간음하지 말고, 도덕질하지 말라면 도덕질하지 말고,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면 이웃 것을 탐내지 말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마라 그러면 여자를 그렇게 음욕을 품고 보지 말고. 그러니까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천국이야. 근데 이렇게 사람이 100% 순종하고 살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지옥 간다는 말이 맞다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언약을 피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언약의 저주를 피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언약의 저주를 피하려면 무조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100% 순종하면 무조건 그 사람은 죽으면 천국이에요. 볼 거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살기라는 거 쉽지 않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 보면, 언약을 주신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율법을 주신 후에 성막의 법을 주셨어요. 성막의 법을 주셨다니까. 무엇을 주신 후에? 언약을 주신 후에, 율법을 주신 후에, 언약을 하신 후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언약을 하신 후에 무엇을 주셨느냐? 여기 율법 대신에 언약이라고 해도 됩니다. 언약을 하신 후에 성막의 법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그래서 이 성막에서 뭐가 행해지느냐? 그래서 제사가 행해져. 그래서 성막의 법, 성막법 해가지고 제사법이라고 내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막법 이렇게 시옷 비음만 쳐도 제가 이렇게 딱 치면은 키만 하나 누르면은 이것이 자동으로 이렇게 6단어가 한꺼번에 나오도록, 그러니까 제가 입력을 해놨습니다. 한글에다가. 한글에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한글 워드에.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제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언약을 어디서 하시냐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언약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언약 후에 성막의 법을 주세요. 이 성막의 법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나온다니까. 이게 나와요. 출애굽기 그러니까 24장 다음에 25장이잖아요. 그래서 25장부터 31장, 그 다음에 31장 이후 해갖고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끝나는데, 이 40장까지 25장부터 40장까지 전체가 성막의 법을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중간에 32장부터 34장에 그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껴 있는데 그걸 뺀다면 출애굽기 25장부터 끝장까지는 전부 다 성막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 언약이 체결된 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의 법을 주셨다니까. 그거 왜 주셨느냐? 왜 이걸 주셨느냐면, 언약 후에 성막의 법을 주셨는데,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율법을 어긴 죄를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때 피입니다. 피. 제사를 통해서 뭐를 주시려고 하냐면 죄사함을 주셔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해가지고 성막의 법, 제사의 법을 구체적으로 주신 것은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전체가 제사에 관련된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 제사장의 규례,
제사에 관련된 것들이 거의 네이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기라는 것은 뭐냐면 네이지파에 관련된 말씀인데 그 네이지파가 제사장 지파예요. 그래서 이 저주를 피하는 거, 저주를 피하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제사를 통해서 제사로 피하는 방법이 있다 그 말이요. 제사를 통해서 피합니다. 제사로 뭐를 피하느냐? 저주를 피한다니까. 저주를 뭐로 피해? 제사로 피하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이 제사가 뭐냐? 신약에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주를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저주를 피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피하는 죄가 있는데 모든 죄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부지 중에 지은 죄, 이 죄들은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입니다. 이러한 죄들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레위기 4장, 5장, 6장,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이 저주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한 번으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의적으로 지은 죄, 그 다음에 반역적인 죄, 하나님을 대적한 죄, 이러한 것들은 제사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제사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의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아무리 읽어도 이것을 못 잡아내게 돼 있어요. 못 잡아내게 돼 있는데 저는 이걸 잡아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뭐가 이래. 그래서 이 안식일에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구약에. 그걸 상번제라 그럽니다. 매일 드려요. 어디서 드리냐? 번제단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제물을 잡아갖고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려갖고 뭐 해야 되느냐? 이게 속죄,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속죄라고 하는데 신약의 용어로 알려드릴게요. 제사함을 받아요. 그 다음에 매일 하는 것이 있고 일주일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7일마다 하는 거예요. 7일마다 하는 거는 안식일 날 하는 것인데 이 7일마다 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드린 이후에 바로 추가로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번제를 드리는데 이 상번제의 2배를 드려요, 양을. 그래서 원래 이거 상번제 드릴 때 어린 양 1마리를 드리는데 아침 저녁으로 1마리씩 갖고 매일 2마리를 드리는데 이 안식일 날 번제를 드릴 때는 추가로 어린 양 2마리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 번만 더 드리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시간이 안 나왔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봤더만은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바로 안식일 번제를 추가로 바로 드렸다고 하는 기록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월삭이라고 있습니다. 이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매월 하는 거예요. 매월 하는 겁니다. 매월 1일날 해요. 매월 1일날 하는데 매월 1일날도 상번제를 드릴 거 아니요. 그 상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추가로 번제를 드리는데 이 월삭에는 속죄제를 추가로 드립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뭐냐면 매년 정해진 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매월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한 번씩 하는 절기가 있어요. 매년. 그래서 매년에 하는 이 절기가 있는데 7대 절기에서 5대 절기만 이걸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 그래가지고 이때 이 속죄제를 추가로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피를 뿌리게 하는데
피를 뿌리게 하는데 피뿌림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게 하는데 안식일 날에는 번제물을 2배로 추가로 드리도록 돼 있고 매월 1일 날은 어떻게 하냐면 매월 1일 날은 이와 같이 추가로 또 번제를 드리는데 이때는 속죄제를 추가로 더 드립니다. 이때는. 그래서 월삭하고 절기에는 속죄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속죄제물이에요. 이 속죄제물은 뭐냐면 죄를 고의로 말고 아까 고의로 말고 부지중에 지은 죄 있죠. 이게 이제 속죄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예, 부지중에 지은 죄 예, 이것을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속죄제를 이때 월삭하고 절기 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이와 같이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좀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을 좀 해 드리면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약에는 예배입니다. 신약에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신약에 매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어린 양을 한 마리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 어린 양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드리지 말고 예수님을 드리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을 것도 없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미 한 번 돌아가신 걸로 신약 성경 전체에 이게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선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 대신은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됩니다. 어디에다 뿌리냐? 번제단에 뿌리도록 되어 있어요. 번제단 사면에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의 이 번제단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몸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번제단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몸이에요. 그래서 몸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7번 저는 12번을 뿌립니다. 12번을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것을 행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인체를 4등분으로 나눠 가지고 3번씩 해갖고 4번을 뿌리는데 3, 4, 12 해갖고 12번을 뿌려요. 그래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렇게 합니다. 이 상번제는 어떻게 하냐면 매일 아침하고 저녁에 드리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몇 번?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고 제사함을 받는데 그 다음에 번제하게 되어 있어요. 제물을 번제한다는 뭐냐면 태운다는 그 뜻이에요.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제물을 태우지 않고 이때 경배를 올립니다. 저는 이때 경배를 올립니다. 제물을 태워드리는 대신에 이때 경배를 올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하는 것이 매일 이걸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그걸 행하면서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렇게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제외됩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거의 지옥에 떨어졌다가 나중에 마지막 날에 돌아와요. 이 사람들은. 왜? 계명을 없이 저겼으니까 언약을 밥 먹듯이 불순종한 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 사람들은 지옥 갔다가 마지막에 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귀환을 한다니까. 이 사람들은 지옥 갔다가 귀환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뭐냐? 이 계명을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그래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 613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 계명 하나도 없어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신약적으로 전부 다 살려가지고 그거를 다 실천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노력 중에 있는데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영적 상번제가 되지요. 신약에는
그냥 상번제가 아니고 영적 상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12번 뿌리고 뿌리기 전에 저와 가족과 제가 또 제사장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저와 가족과 교회 모든 지체들과 또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까지 그 죄까지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12번. 그리고 경배를 올려요. 경배는 7배를 합니다. 7배. 경배를 어떻게 하느냐?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참조해 보시고 그거를 지금 이제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신약에서는 예배 또는 경배로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직접 태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이게 이제 안식일은 주일날인데 신약에는 주일이에요. 신약에는 이게 주일인데 7일마다 추가로 이거는 이제 모여서 이렇게 단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단체적으로 예배하면서 경배까지 올려요. 우리는 일반 교회에서는 경배를 상상도 못할 겁니다. 아마 기독교에서는. 근데 우리 한국 경배교회에서는 경배를 실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예배에 성막 예배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내년이나 내명년에 가면 추가적으로 매월 1일 날은 이렇게 속죄 제물도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는 그것도 한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매월 1일 날은 추가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면서 가족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올리는 겁니다. 매월 1일 날 추가로. 이것이 절기 때도 행해져요. 그래서 이 월삭이 몇 번 있습니까? 1년이 12번이니까 이게 12번 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절기, 매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5대 절기인데 총 이 속죄제물을 드리는 것이 7번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와 같이 성막에서 이렇게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고, 신약에는 제사가 아니고 예배 또는 경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단어가 신약의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 한 54회 정도 이게 사용이 됩니다.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 경배하다, 절하다, 그렇게 신약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요. 원뜻은 절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절을 안 하기 때문에 예배하다, 경배하다로 이렇게 하나님께 할 때는 예배하다, 경배하다로 지금 다 신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이 프로스키네오가 절을 하다로도 꽤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배하다 이렇게 나오지요. 경배하다, 경배하다. 그 다음에 경배하다. 그 다음에 경배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경배하다 쭉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에 가면 절하다라고 나오지요. 예, 마태복음 9장에도 절하다로 나오고 마태복음 14장에도 절하다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절하다 이렇게 절하다 계속 나오지요. 그죠? 절하다. 그래서 이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절하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걸 예수님께나 하나님께 했을 때는 기독교에서는 절을 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경배하다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이게 절하나 그 뜻이에요. 절을 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절하다라는 뜻으로 다 번역이 됩니다. 원래 이렇게. 그래서 신약에는 절하다, 예배하다, 경배하다가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지만 신약에는 경배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경배교회에서는 이와 같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개인적으로 이 영적 상번제를 드리고 단체적으로는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또 예배를 하면서 경배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매월 1일과 매년 5번의 절기의 영적 절기를 통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거 영적 상번제하고 영적 안식일 이것만 잘 지키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주에서 이와 같이 저주를 피하는 방법 3번째가 있는데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이와 같이 회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공간복음입니다. 이 공간복음은 공의언약이라 그랬지요.
공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내용이 신약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공간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가 요한복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 요한복음은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회개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나옵니다. 회개가 안 나옵니다. 공간복음에만 회개가 나와 있습니다. 공간복음에만 회개가 나와 있다.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성경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회개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요한복음 있죠. 범위를 이제 요한복음만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면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만 넣어가지고 해보면 회개라는 단어를 넣어갖고 쳐보면 하나도 안 나오지요. 왜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은 회개하고 상관없다니까. 요한복음에는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에서는 회개를 요구하지 않아요.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은혜 언약에서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은혜 언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니고 뭐다?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입니다. 근데 공간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행위도 요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을 때 그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게 조건입니다. 조건이에요. 내 얼굴을 찾으면 뭐뭐 하면, 이렇게 조건입니다.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해서 죄를 사하는 죄 사함에 대한 것이 여기에 나와요.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회개의 기도가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회개의 기도가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신약성경에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어요. 이게 18장 10절에서 14절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두 사람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만을 위해서 막 하나님께 막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기를 아주 장황하게 떠벌립니다. 그런데 세리인은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어.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기도는 뭘 말하느냐면 두 종류의 기독교인을 말하는 겁니다. 두 종류의 기독교인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회개하는 기독교인, 회개하지 않는 기독교인,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두 사람의 기도는 뭘 말하냐면 두 종류의 믿는 자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 사람의 기도. 그래서 회개하는 믿는 자, 또 회개하지 않는 믿는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종류의 믿는 사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의 믿는 자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자가 있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뭐 예수님 믿을 때 한 방에 다 제사함 받았다고 그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그거는 저주의 길을 가는 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믿는 사람이 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죄를 회개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실천해야 돼요. 저는 이걸 매일 실천합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이요. 이거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저주의 지옥을 안 가고 바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 이거를 실천을 안 해요. 우리 기독교는 이걸 안 한다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걸 실천을 안 해요. 주일 예배 때도 안 합니다. 주일 예배 때 여러분 예수님 피 뿌리는 교회 봤습니까? 들고 회개시키는 교회 봤습니까? 회개 안 시켜요. 왜 안 시킨 줄 아십니까? 한 방에 다 끝났대. 한 방에. 이 돌팔이 목사들이 한 방에 다 끝났다는 거예요. 한 방에. 한 방에 다 제3 받았다고 가리킵니다. 이거요 돌팔이들이 하는 소리예요. 돌팔이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거 듣고 있다가 돌팔이 소리 듣고 있다간 그대로 지옥이에요. 돌팔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지옥행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한 방에 다 제사 받았다고 이게 루터가 주장했던 겁니다. 루터의 이신득이가 이거예요. 이게 루터의 이게 이신득이 구원론인데 이게 돌팔입니다. 이게 성경에 이런 거 없어요. 한 방에 다 제사 받았다는 것이 성경에 없어요. 이건 돌팔이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 돌팔이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신앙생활하면 죽어서 그대로 지옥 가요. 그러니까 지옥 가가지고 자기 목사가 죽어서 올라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자기 교회 목사 오면 때려 죽인다고 지옥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나는 그 지옥 간증에 그런 걸 한번 봤다니까. 들어봤다니까. 그래 시편 51편 1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들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신명기 30장 1절에서 3절에서 이거 보면은 이거는 기한의 약속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한을 시켜주는 것도 그냥 시켜주는 게 아니야. 지옥에 가서 회개해야 이렇게 기한을 시켜준다니까. 그래서 쫓겨난 모든 나라 이게 이제 바벨론이고 아수르입니다. 그 나라에서 그 쫓겨난 이방 나라에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이와 같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들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들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너를 궁일이 여기사. 어디에서? 포로에서.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 지옥에서 열심히 회개한 사람만 돌아온다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 목사들은 이걸 안 가르쳐줘. 자기 교인들이 다 천국 갈 것만 알고 있지. 천국 가는 교인하고 지옥 가는 교인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된다니까. 여러분 지옥 가서 돌아오려면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된다 이거요. 온전히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국리를 베풀어 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포로가 어디냐면 신약은 지옥에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들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가나안 땅에 다시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구약 성경에 보면 엘로힘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들 여호와.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네 하나님들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앞에 갈 때도 있고 여호와가 뒤에 갈 때도 있고 그런데 이 하나님들이 다 거의 복수로 사용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단수로 사용된 경우는 한 350회 정도까지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복수로 사용된 것은 얼마냐? 2606회입니다. 이게 대부분 구약 성경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것을 원하신다. 이 회개는 공간복음에서 다뤄주고 있다. 요한복음에는 회개 해자도 안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중요시기 여기는 것이 뭐냐면 중보자의 중보기도를 들으세요. 중보자의 이 중보기도를 들으시는데 이 중보자의 중보기도를 들으십니다. 중보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중보자의 중보가 뭐냐면 지금은 목회자들이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자기 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제 교인들을 위해서 뭐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가족과 친척 친구들까지 뭐 교인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 갖고 저는 이 중보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이와 같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중보기도도 올리고 예수님 피도 뿌려 드려요. 그들을 위해서. 제 거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의 중보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싹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셨다니까. 그래서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왔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한 번이 있었는데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싹 쓸어서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건 때문에 반역 사건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야에서 다 죽어요, 결국은. 근데 출애굽기 금송아지 사건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모세 가정만 남겨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만들려고 그랬어요. 시간이 흘러가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다시 만들려고 했는데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지요. 이 민수기 16장에도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진노가 임했을 때 아론이 향로를 들고 백성 사이에서 막 이렇게 향로를 딱 들고 향을 피워갖고 이렇게 서 있을 때 연병이 멈춘 사건이 있습니다. 이 향로가 기도향이에요. 지금 신약에는. 그리고 그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해갖고 재앙이 멈춘 사건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던 재앙이 어떻게 됐어요? 그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재앙이 그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중보와 기도가 저주를 막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아까 제사라는 것이 있었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또 이제 시간이 벌써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신 말씀에 보면은 이거를 총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저주도 약속을 했는데 이 저주를 피하는 방법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면 저주는 없어요. 근데 이러기가 쉽지가 않다 그 말이요. 그래서 피하는 방법이 두 번째가 뭐가 있느냐? 제사를 통해서 이와 같이 저주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성막에 저주를 피하는 방법이 있고 제사를 통해서 세 번째는 회개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중보기도입니다. 회개기도는 자기가 하는 거고 이 중보기도는 제사장이나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